시편 12편 말씀인데, 이거 시편 12편도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서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른다는 얘기는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찬양하는 시다, 노래다라고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악기, 이제 그 비파, 현악기 중에 8줄짜리 이제 현악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째 줄, 1번 음이 이제 제일 높은 음이고, 8째 줄은 제일 낮은 음입니다. 그래서 이 8번째 줄에 맞춘 노래다는 얘기는 이제 낮은 음에 맞춘 노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음악을 잘 모르긴 하는데, 낮은 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 베이스 이렇게 웅장한 소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포레스텔라라고 아세요? 거기 김연아 남편 있죠. 보울임이라고. 그 사람 노래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흉내를 못 내요. 그 사람 동굴 목소리처럼 이렇게 아주 굵직한 소리가 나는데, 이 시편 12편 말씀을 그렇게 이제 낮은 음을 기준으로 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8번째 줄이라는 말이 이제 줄로 8번째 줄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8현금, 그러니까 8줄짜리 현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성경 번역에는 이게 8번째 음인지 8줄짜리 그 현악기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번역한 이제 영어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닛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스미닛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는 책도 있다고 합니다.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이렇게 잘난 척 하실 수 있으세요. 너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러면 모르지? 막 이러면서. 자, 다윗이 이 시편 12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1절 뒷부분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낭패를 봐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의인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오히려 부흥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또 이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유예요. 비열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의미 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마다 각각의 존재의 이유가 있겠지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비열한 사람, 의미 없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낮아지고 끊어지고 이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재밌는 표현인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계속 성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편에서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는 자기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금 뭐 죽을 위기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편들이 많은데 이 시편 12편은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공격보다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이 득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볼 때, 야, 오늘날하고 너무나도 잘 맞는다, 막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도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책에는 이 구절을, 이 시편 12편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특별한 한 상황이나 사람을 의도하고 썼다기보다는 이 다윗도 선지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선지자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세태 또 예언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시편 12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은 어떤 특별히 한 사람, 어떠한 부류 때문에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시작부터 1000년 전에도 2000년에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악이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어제보단 오늘이 더 악하고 오늘보단 내일이 더 악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멸망을 향해서 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점점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악한 것 같지 않으세요? 살기는 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 성품이나 이런 돌아가는 사회의 현상들이,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할 수 있을까? 우리 어렸을 때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야, 어차피 세상은 악해져가니까 그냥 포기, 될 대로 되라지 뭐. 나만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세대를 구원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우리 장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이 악함을에서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관점에서 이 시편 12편을 바라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상이 악해져 갈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똑해요? IQ 검사해 봐야 알죠? 그냥 한 사람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저보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저보다 덜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저는 제 IQ가 평균 이상이라고 믿고 살고 있어요. 제가 진짜 똑똑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똑똑했거든요. 중학교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죽을 뻔한 적 있다고. 그때 연탄가스 보일러 뗄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얘가 왜 이래? 그러면서 저를 흔들어 깨웠는데 안 일어났대요. 연탄가스 마셔갖고 병원에 실려가다가
보통 부모님 같으면 그래도 끝까지 병원 가서 검사를 했을 텐데, 깨어났네? 그럼 집에 가자. 이래갖고. 예.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옛날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IQ가 한 20은 준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제 IQ는 평균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히 검사는 안 해봤는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영악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제 불의한 청직이라는 비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빛의 자녀들보다 이 세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막 이런 방면으로 그 사람들이 니네보다 더 똑똑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데 있어서, 출세하는 데 있어서, 막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이렇게 맞서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닥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한번 비벼볼 만하네 그럴 상황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서스럼 없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1대1로 맞서서 막 싸운다, 그런 것을 이긴다,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의 원칙이 이런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웃에게, 그러니까 친구에게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스스럼 없이 거짓말을 막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해본 지 한 10년쯤 되시지 않았어요? 표정이 아닌데,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람이 하루에도 몇백 번씩 거짓말을 한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과 행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짓말까지 다 합치면 한 사람이 평균 백몇십 번이라든지 200몇십 번이라든지, 그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보다 엄청 많은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에서 그분이 이제 이제 그 얘기를 젊었을 때 했던 성경 공부만을 모임을 자기들끼리 했던 것을 저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반의 특징은 되게 간단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한 주일에 한 말씀을 딱 정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흩어져서 일주일간에 산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일주일간에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처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말씀들은 다 이렇게 나누고 다 있는데, 한 주는 돌아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번에는 제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했어, 다 똑같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주에 묵상한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실 우리한테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마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합니다.
그것이 세상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아첨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첨은 그냥 어떤 높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아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첨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아첨은 내가 출세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시편 12편에서 말하는 아첨은 저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거죠. 그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저 사람 망하게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아첨하는 말과 거짓말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있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는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일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피해를 심하게 당해서 저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거 걱정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꾼들이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염려해서 조금 덜 망하게 해준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기꾼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제일 많이 사기쳐서 빼서 자기를 되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힘듭니다.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저렇게 바보 같은 교리 왜 넘어가? 라고 생각하지만, 이단에 실제로 빠졌던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람들이 당신 안 찍은 걸 감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단들이 작정하고 찍고 접근해 오면 버틸 재간이 거의 없대요. 교회 10년, 20년 다닌 거 거의 소용없고요. 그 사람이 장로든 목사도 상관이 없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속여온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들보다 지혜롭고 그들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이 만만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긴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가 이긴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다 이룰 수 있다. 저 사람 속여먹으려면 속여먹을 수 있고 저 사람 망하게 하려면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는 거 다 끊어버리겠다. 너의 계획은 너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선안에 있고 내 허락이 없이만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 사람들은 생각에 하나님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 악한 사람들은 충실한 사람을 내가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계속해서 없애겠다. 또한 경건한 사람을 계속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고통 속에 살게 하고 나만 잘 살겠다. 남의 유익만을 추구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뒤에 배경에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앞에 두 말을 하는 그 사람들 뒤에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다른 사람을 망하기 위해서 속이어서 말하는 것,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마귀에게 조종받고 있다, 마귀의 손에 들려진 그런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결국 따라가 보면 마귀가 뒤에서 그들의 욕심과 말과 이런 것들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도전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강한데 그 배후에 있는 존재는 우리보다 더 강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귀와 또 그들의 손에 들려져서 우리의 신앙을 자꾸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살길 원하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길 원하면, 말씀대로 살길 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들으셔야 돼요. 뭘 들으셔야 되냐면 탄식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 또 뭔가를 뭘 들으셔야 되냐면 이 사람들의 원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탄식, 그냥 탄식은 아이고 죽겠다 막 이런 게 원래 탄식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탄식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탄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탄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런 기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기를 원하시고 들으신 대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텐데,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런 결심도 서 계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탄식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듣길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듣고 일하셔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다윗이 우리에게 그렇게 고백해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안전함에 거할 수 있도록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정말 악이 기세등등해서 이 세상에 두려움 없이 막 활동하고 있을 때, 다윗의 표현대로 날뛰고 있을 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인 줄 알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주어져도 종종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그 약속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면 하나님 진짜 도와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이게 구원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너무 멀리 계신 거 아니에요? 나 기억하시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의 생각을 알고 다윗이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게 의심이 드는데 갑자기 왜 단련한 은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순결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깨끗하다, 아주 정결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이 말씀에 적용할 때는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야지만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이 그냥 공수표, 그냥 허공을 울리다가 사라져버리는 말이 되면 그 말은 깨끗한 말이 아니죠. 허풍이죠.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라지는 말은 깨끗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정도로 순결하냐, 흑도관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그 은을 이제 단련할 때, 재련할 때, 불순물을 뺄 때 7번을 해서 7번 단련한 은이다라고 표현한 것인지, 아니면 숫자 7이 완전수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7이라는 말을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이 의도한 것은 그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은, 100% 순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헛나가는 것이 없고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해서 언제든지 100%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고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옛날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은 그럴 수 있다, 혹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정도가 되면 그런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까지는 이 말씀을 약속을 안 해주셨을 것 같아요. 이 약속이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은 거고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나한테는 해당 사항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영원까지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혹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다윗만이,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내가 받은 게 아니니까 이 말씀이 내게 해당 사항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말씀 우리에게도 해주신 것입니다. 영원까지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항상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약속 안에서 보존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세대라는 말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이냐, 앞서 말한 대로 1절과 같은 상태이고 8절과 같은 상태에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에서 없어지고 있고 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높임받고 날뛰고 있는 그런 세대, 그 세대 가운데서도 더 영원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신다. 없어져 가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충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그들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실제로 교인 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통계청에서는 얘기를 하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
힘을 못 쓰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만 득세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존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교회로 굳게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 시편 12편의 특징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다른 시편에서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악인들을 대해서 기록할 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고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고 의인은 구원받는다. 막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12편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우리가 8절을 읽어봤지만 인생 중에서 그 악한 비열한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높임을 받고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뜁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희망과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실 그대로 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끝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높아지고 그들이 날뛰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의 강력이 퍼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내가 다 이기고 내 뜻을 다 성취할 것이야. 그리고 일부 어떤 사람들은 저 높아지고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겠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들은 계속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이 세상의 권세 잡고 이 땅 가운데서 향락을 누리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 전부를 우리가 다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점점 세상 타락해가고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앞